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성벽을 며칠 만에 세우는가?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하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던 자들의 계속 방해 공작을 했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계획했고, 또한 계속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는 액션을 취해가면서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이제 유다인들은 성벽을 다 쌓은 것입니다. 그것이 튼튼했든 튼튼하지 않았든 어쨌든 다 쌓은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최소한의 안전은 이제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으나 다른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부적인 영적인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무너져 있는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이 쌓아야 되는 때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고 하면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에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나오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새해는 나팔을 불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슬피 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학사 겸 제사장 그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책을 펴라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황폐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고향 땅에 왔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팍팍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성벽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갑시다. 그 한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여라고 하는 말에 보시면은 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집회를 했다, 단순히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결집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침 또 새해 아닙니까? 새해, 나팔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새해가 되면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은 새해 때 했던 다짐들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올해는 무조건 성경 일동 할 거야. 나 이번에는 무조건 다이어트 할 거야. 별의별 다짐들을 하시겠죠. 그런 다짐들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4개월 다 돼가네요 이제. 어떻습니까? 다짐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마음이 하루에 그치더라도, 이틀에 그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말씀 앞에 대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처럼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세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깨어져야 발견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발견되는 보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가에 심어진 그런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손을 들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것처럼 겸비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을 통해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내 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잘라내고 거짓을 도려내고 음란한 것과 교만한 마음, 돈을 사랑하고 쫓았던 것,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한 거짓말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울었대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아픈 거예요. 너무 도려낼 게 많은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칼로 생사를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행히 건강하고 도려낼 것이 없으면 아픈 일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자신 있게 나 건강합니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도려낼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나 진짜 이제 어떡하지? 자기들이 숨기고 있었던 죄들, 모르고 있었던 죄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죄악들, 무너진 신앙들,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깨어져야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다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아프지만 다 제거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져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깨끗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깨어지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접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 말씀을 들어요.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에, 오늘같이 금요일에, 주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들어요. 부서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헛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내 종교적인 습관대로 나온다고 하면 헛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정보로만 기능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만 남고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남한테 이제 지적을 하고 남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죄의 직분이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정보를 너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AI를 통해서 요즘에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건강에 대한 것들 다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찾아봅니다. 의사 앞에 나가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 병명은 그거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의사 역할까지도 다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병을 키우는 거예요.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도 신뢰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어야죠. 찾아갔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내 지식으로 내가 조금 알아본 걸로 그걸로 대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관과 내가 어디서 들은 정보, 내 신앙의 경력들, 직분이나 내 사역 경험들, 그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굳은 것을 깨트리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회복이 있다니까요. 깨어짐의 아픔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은혜의 순간에는 눈물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눈물 없는 신앙은 오히려 아직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지고 눈물 흘려야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개지고 잘라내고 분해되는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억울해도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참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편한 길로만, 하나님 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혹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 있는 그때 9절 말씀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눈물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깨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깨져야 회복되기 때문에, 깨져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깨뜨리시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쁘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기뻐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지 내 마음도 만족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슬퍼지는 거예요.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생기게 되면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기쁨과는 좀 다르죠. 조금 더 덜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더 큰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밀접한 영적인 상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한적이고 가벼운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깨어진 자의 기쁨은 죄로부터 사함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악된 것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저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 심판할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왜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계속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 부흥에 대한 말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마음의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나쁘든지 좋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는가? 먹을 것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밝히 알미라,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교만했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받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이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먹을 것 저 사람 안 갖고 왔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깨져야 오는 것입니다. 깨져야 오는 것이에요.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질그릇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깨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몸이 다 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큰 고통으로 깨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서든 깨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고, 내가 가진 것, 이 조그만 것 하나 지켜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습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깨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네 자아 깨져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죽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존심 살아야 되고, 내 말이 영향력 있어야 되고, 누가 나 알아줘야 되고, 얼마나 살아나려고,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안 깨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린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깨져야 보물이 나옵니다. 깨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져야 기쁨이 샘솟듯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깨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도려내고 다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대로 교만함, 거짓된 것, 음란한 것, 그거 다 우리가 얼싸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여기 좌정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신방 기간이라 여러 집을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신방 온다고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계실 거예요? 남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그거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겁니까? 오늘 깨지시는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깨뜨리시고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